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 5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한은 이 5장을 통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유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죠. 한편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과 6장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있음을, 상당한 기간이 생략되어 있음을 독자들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짧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이 사이에는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 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공간 복음들은 모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룬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그는 흥겨운 잔치가 한참 벌어지던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참수형, 목이 베이는 형벌을 받고 말죠.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모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로마 정부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은 헤롯의 생일잔치였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좋은 음악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누구든지 와서 한번 참석해 보고 싶은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한가운데에 의로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도 속절없이 한 여자아이의 소원을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어두운 그늘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너무나 흥겹습니다.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부끄럽지 않을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온 가정마다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IT 산업이 왕성하다는 것이겠죠. 스포츠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배출되기도 하고, 미국 프로야구를 봐도 비록 유현진 선수가 국내로 복귀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김하성, 최지만 같은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주고 있습니다.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위쪽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한민국은 사실 섬나라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2024년 국내 총생산이 세계 14위입니다. GDP만 보았을 땐 선진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예계를 보아도 K-팝 열풍이 식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BTS, 블랙핑크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금빛인, 금발머리인 이 어린 소녀들이 한국어로 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식이나 미리 사둘 걸 그랬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흥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흥겨운 잔치와도 같은 풍경입니다. 그러나 그 이변에 또 다른 한편으론 얼마나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보거나 듣게 됩니까?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 중에 기름값이 치솟고 있기도 하고요. 국내적으로는 북한과의 대치, 여당과 야당의 끝없는 갈등, 현실로 다가온 인구 절벽과 신구세대 간의 불통, 그리고 우리 통합지 교단으로 봤을 때는 근 10년 동안에 한 해에 6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교인 숫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기가 없어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은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가 옳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따랐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없는 스승의 시체를 장사하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함, 마음의 깨어짐. 이게 뭐지? 이럴 수도 있나? 우리가 정말 잘한 건 맞았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거 잘한 건가? 그러한 의심, 회의감,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 그들은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고 바로 그 다음에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 다음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셨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구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반응을 해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아픈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홀로 기도하고 싶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아무런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고 너무나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는 내 차례구나, 내 십자가가 다가오는구나,
이제는 내가 걸어가야 할 골고다 언덕이 다가오는구나.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따로 떠나 혼자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나오고 있는 산은 마태복음에는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빈들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할 때의 광야, 에레모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 동북부 지역, 베세다 인근의 광야는 이 모래로만 되어 있는 사막이 아니고 완만한 경사가 있는 구름 지역과 바위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그런 평평한 구름 지역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달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아시고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싶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의 외가 쪽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고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요단강물로 세례의식을 최초로 집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순간은 기도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순간입니다. 마음이 깨어지는 힘든 순간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았을 때 이 시기에 예수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들은 둘씩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들이 힘겨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밥 먹을 틈도 없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위에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상당히 넓습니다. 마치 바다처럼 푸르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무리들이 보았을 때 예수의 목적지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의 이동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걸어서 호숫가를 빠르게 도보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갈급한 심정,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를 앞질러 걸어가서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따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홀로 있고 싶은 마음으로 그곳에 가셨는데 이미 사람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대략 2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죠. 이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니,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가? 짜증이 나신 상태였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에는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갈급함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아시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2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리로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막연한 대중, 사람들, 무리로만 보셨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고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대중, 내가 처리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덩이, 문제 혹은 숙제로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것만 같은 양떼들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해가 져가지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얼른 이 숙제를 해치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만 싶어가지고 예수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빨리 쉬고 싶었습니다. 힘들게 사역하고 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 사람들은 얼른 가지를 않는가 하면서 얼른 내보내고만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배가 고파서 쓰러지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병이 있어서 예수의 능력을 갈급해 하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고 좋은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나만 복받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의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주변의 이웃이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나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굉장히 싸늘하고 무서운 어조로, 냉정한 어조로 딱 끊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 제가요? 저희들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것인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성적인 판단,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경험만으로는 그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해결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황당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커다란 문제 상황 앞에서, 내게 닥쳐온 엄청난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떤 해결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리떡처럼 거칠고 볼품없고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물고기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들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이제 해가 져서 어두워지고 있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근처 마을에 보낸다고 한들 이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면 세상은 어디서 참된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먹이는 방식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고안해내지 못한다면 세상은 예수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는 광야에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자신이 참된 떡이라는 것,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본장 5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사역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 참된 생명을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 그 오병이어를 아무리 보잘것없고 투박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오병이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전략을 꼭 들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50씩 100씩 앉게 하라 명령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상에서도 주님은 잔대가 많은 장소에 사람들을 앉도록 명령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50씩 100씩 앉게 하는 것.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처럼 예수님의 전략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이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실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고 남아서 12바구니의 차게 거두게 됩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면 12바구니의 음식으로는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지구상의 모든 배고픈 자들을 다 먹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통합교단의 교세는 10년째 위축되고 있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 밖의 상황 역시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앞으로 더 어두운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좀 거칠게 말해서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
말세의 현상은 점차 더욱더 흔하게 볼 수 있게 되는 셈이 됩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시대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전략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작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의지를 드릴 때, 또 예민하게 기민하게 예수의 전략을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대구 제2공동체를 통하여서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에 풍성한 식탁을 차리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오병이어가 있습니까? 본래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무엇이지만 나의 가정 혹은 교회 혹은 직장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께 드려야 할 그 무엇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너무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기 원하옵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전략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대구 제2교회가 많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